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 팬데믹 상황에 처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인류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 이 감염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간이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거나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경험과는 다른 도전적이며 불가능한 경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 무시무시한 터부의 공간과 시간은 남다른 고통을 수반하는 역경일 수밖에 없다. 역경이란 내가 상상하고 준비한 환경이 아니라 순진한 의도와 노력이 비참하게 무산되는 의외이다. 2020년 인류는 이 역경을 맞이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고통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으로 현재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생기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거부다. 육체나 정신이 아직 그 현상을 이해하거나 소화하지 못해 육체는 병들고 정신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진다. 코로나19가 이 시점에 인류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체는 대개 짝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인 것들도 있다. 귀와 눈은 두 개이지만 입은 하나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입을 통해 내뱉기 전에 두 번 보고 두 번 들으라는 경고다. 심오한 관찰과 경청만이 상대방의 말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머리는 하나이고 손과 발이 두 개인 이유도 다르지 않다. 혁신적인 생각은 두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두 발로 직접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지혜로운 자에게 역경은 기회다. 그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예상한다.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통해 자신도 놀랄 만한 인간으로 승화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런 역경을 상상한 적이 없다. 그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착각한다. 우주와 자연은 인간의 상상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부족하고 편협하기 때문이다. 가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고 기뻐하면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춥고 배고픈 겨울이 찾아온다. 그 겨울이 온전히 지나가면 서서히 새싹이 돋아나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여름에도 땀 흘리며 노력하게 만든다. 자연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가을의 풍성한 수확으로 보상한다. 사계절의 순환은 고통이라는 신비가 만들어내는 순리이자 섭리다. 고통은 생명의 존재 방식이다. 고통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는 생물은 존재할 수 없다. 고통은 외부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이자 기반이다. 동물로 태어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고통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그리스어로 좋은 폴리티콘, 즉 도시 안에서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사는 동물이라고 명명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즉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인간을 호모 파수스, 즉 고통을 감수하는 인간으로 정의하고 싶다. 인류는 고통을 통해 자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당장의 고통에 반응한다. 동물은 배가 고프거나 다쳤을 때 신음한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상상하는 연민과 미래에 다가올 고통을 상상하는 안목을 통해 생존해왔다. 연민과 안목은 인류의 정신적인 유전자이자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조각가의 정과 망치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없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유일한 동물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심오한 고통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고통과 다르다.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세계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심오한 고통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선명하게 응시하고 반응하도록 돕는다. 이 고통은 우리가 가상세계의 동물이 아니라 피와 살로 이루어진 연약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고통은 그런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변모를 시도하는 인간이 진입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터널이다. 그것은 마치 이유를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죽은 나무들을 태움으로써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고통은 내가 과거에 집착하던 군더더기를 연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길어지는 고통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는 명령이다. 고통을 충분히 심오하게 수용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개선시키겠다는 의지이다.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고통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불행과 병,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저의 고질적인 습관으로부터 저를 탈출시킬 100가지 은밀한 탈출구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의 피조물이다. 그것은 수많은 충동과 이기심이 무질서하게 뭉쳐있는 덩어리다. 나 스스로 그 덩어리를 방치하면 삶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피조물일 뿐 아니라 내 삶을 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다. 나는 나의 의지로 새로운 자신이라는 틀로 나를 주조하고 조각하는 장인이다. 로마 정치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네로 황제로부터 자살을 명령받은 65년에 섭리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행운이라는 것은 대중에게도 비열한 사람에게도 훌륭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만의 특권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공포를 고삐로 채우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고 번창한 가운데 인생을 보내는 것은 인생에 담긴 본질의 다른 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운명이 당신에게 당신의 덕, 당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당신이 위대한지 알겠습니까? 고통은 나도 알지 못했던 실력을 발휘할 기회이다. 우리 자신을 개조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라는 잔인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지른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태워 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이 고통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훈련이다. 고통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짜 자신을 일깨워 피조물로 살아온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숙고할 절호의 기회이다.